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막 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삶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노래도 하고 아빠 엄마 앞에서 아양을 떨고 저렇게 예서 예나같이 하온이 하루같이 엄마 앞에서 막 아양을 떨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할머니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막 그냥 입이 저절로 벌어지죠. 눈은 저절로 웃게 돼요. 좋아해요. 그리고 예쁜 말, 또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좋아해요,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러면 그냥 입이 저절로 벌어집니다. 이 어린이집에 잠깐 갔다 왔는데 뭐 보고 싶었다고 또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이게 차 운행을 하다 보니까 똑같아. 반응들이 엄마 아빠 반응들이 다 똑같아. 보낼 때 막 어디 무슨 연인이 헤어지듯이 막 끝까지 막 흔들어. 그 몇 시간 됐다고? 지금 한 6시간 정도 되거든요.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나요? 그 시간 못 봤다고 오면은요 막 안고 막 왔다고 막 하고요. 또 애기들은 또 엄마 왔다고 엄마 다리 끌어안고요. 맨날 그래. 똑같아. 물론 다 100%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엄마는 왔냐? 그런 엄마가 한 분 있어. 그래서 아니 다른 엄마들은 무슨 이상가족이 상봉한 것처럼 막 좋아하고 볼 비벼대고 막 그러는데 안고 그러는데 저 엄마는 왔냐? 그냥 이상해요. 우뚝뚝 하더라고.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예쁜 짓을 하고 하면 얼마나 기뻐요. 즐겁고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하루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오늘도 눈 떴으니까 살아가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오늘 하루도 내게 눈을 뜨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계획을 좀 알고 궁금해하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또 발버둥도 치고 몸부림도 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도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데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라도 기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잘 못 살잖아요. 뭐 맨날 뭐 티격태격 뭐 부부싸움을 해야 되고 그래도 혼자 잘 못 살아요. 둘이 같이 있어요. 싸워도 같이 싸우고, 싸웠어도 같은 침대에서 자야 되고, 뭐 요즘은요 40대만 돼도 각방 쓴다 그러대요. 그런가요? 그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싸우더라도 등 돌리고 자더라도 같은 침대에서 자야 돼. 같은 이불을 덮고 자야 돼. 할렐루야. 뭐 이게 꼭 뭐 복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뭐 목사님은 안 싸울 것 같지만 저도 싸웁니다. 싸우면 등 들리고 잘 수도 있죠. 그런데 한 침대에서 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풀려요.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그건 각방에서 자면요 남됩니다. 이거 푸는데 오래 걸려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나요? 성경이 한 권이지. 그럼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어요. 저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비번이 뭐예요?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까? 문 잠겨 있으면 안 들어오실 거예요? 문 잠겨 있으면 뭐 눌러야 돼요? 번호 눌러야 된다고요? 3927 뭐예요 이게? 구약 신약. 제가 392766 해놓으려다가 너무 길어서 급하면 아버지 빨리 찾아야 되는데 너무 급하면 안 돼. 급하면 이게 또 안 눌러질까봐 얘기만 했어요. 3927 합이 66권. 66권이면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뭐 등등등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몰라. 그것까지는 잘. 옛날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 66권 1159. 틀렸어요. 제가 보고 해도 틀려요. 1189장. 이런 게 옛날 성경에는 앞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그럼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많아. 31,173절로 되어 있대요. 뭐 금방 잊어버리겠죠? 금방 들어도 잊어버렸죠?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많은 절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다 외우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앞에를 외우고 뒤를 외우다 보니까 어디를 잊어버려? 다 잊어버렸어요. 뭐 앞에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전히 잘 몰라. 그래도 가끔 이렇게 내가 올해 또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신 분 계시죠? 하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그 하다 읽다 보면 이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네. 이게 어디 있다가 여기 나타났지? 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는 의미가 없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의미가 없는, 뜻이 없는 그런 구절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넣어 놓으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 성경은 다 우리에게 뭐가 되고 뭐가 된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해요. 이때는 이런 말씀, 저 때는 저런 말씀, 그때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이 시기적절하게 말씀들이 분포되어 있어가지고요, 다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과서점이요, 백과사전, 이 성경은 백과사전이에요. 뭘 찾아도 다 나와. 살아가는데 상식과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는 곳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궁금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을 본받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그걸 따라가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고요. 그걸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 가장 강조한 게 뭐냐?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오직 너희는 나만 섬겨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었던 토착신들, 이방 우상신들을 자꾸 주섬주섬 챙기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돼요. 아니, 하나님에게 향해야 될 마음을 잘라서 자꾸 거기에다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빼앗기다가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 뜻이 있을 거예요. 이 많은 구절 중에 31,173구절이나 되는 이 말씀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이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성경의 말씀은요, 이 두 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둘 다 뭐예요? 명령어입니다. 둘 다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돼 있다? 명령으로 돼 있다. 하나님의 뭐로 돼 있다? 명령으로 돼 있다. 명령은 여러분 99.99999 금을 뭐라 그래요? 순금이지만 진짜 순금이에요? 0.000000001%가 모자란 순금이에요. 진짜 순금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가 다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명령이라는 것은 100% 지켜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맞습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세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게 좀 가혹한 말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자마자 명령하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령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명령하신 분의 의도예요.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누구 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보고.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의 자격 이렇게 말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무엇을 위해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농사 짓고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농사 짓는 거고 저 사람들 말로 말하면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괜히 부르셨어요. 어이 이리 와 나를 따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요. 와서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괜히 잘하고 있던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물과 배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아요. 가정도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태여 이런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잘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위치가 있는 사람, 권력도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으면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편하지 않았을까요? 복음 전하기 편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거의 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돈도 권력도 많은 지식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어부 고기 잡고 살았던 사람이 고등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고위 관료들을 알겠습니까? 그 촌에서 그렇게 한평생 고기 잡며 사는 사람들. 그러니 고기를 왜 그렇게 매일매일 잡으러 나가겠어요? 돈이 풍족하고 많이 있다면 그런 거 할까요? 안 하겠죠. 힘든 일을 왜 하겠어요? 밤새 예수님 만날 때 밤새 고기 그물질을 했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대요.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는 좀 속상하겠죠. 그것도 먹어야 되고 갖다 팔아야 되고 그래서 생필품을 사야 되고 이래야 될 텐데 돈이 많다면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보다도 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굳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좀 고난의 길을 가는 걸로 택하셨을까?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굳이 제자들을 부를 이유가 있었을까? 또 예수님 혼자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유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영혼 구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마음, 나의 이 사역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다가 아픈 사람들을 세워서 막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유가 뭐예요? 다 한 가지예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돌보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도 배우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명확하여 그 뜻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건 너무 저학년, 아이들 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아이 때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네, 저대로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희들 왜 나 올라가는 거 쳐다만 보고 있냐? 너희들이 여기서 다 모여갖고 나만 바라보고 그러라고 내가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까? 성령이 필요하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건강 주세요. 좋습니다. 하나님 물질, 돈을 주세요. 좋아요. 하나님 이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헌금도 드려요. 승진하면 여러분, 자녀가 승진하면 여러분 감사헌금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려도 됩니다만은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승진하면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꼭 승진하면 드려. 승진하기 전에는 드리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승진 안 됐어, 떨어졌어. 승진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거 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안 드리는 건지, 감사해요, 뭐 그렇게 해서 드린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최초로 한번 드려보시겠어요? 그럼 떨어져야 되네요. 떨어지라고 하는 말 같아서 그건 좀 그러네요. 감사헌금도 그래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감사 예물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내 가슴이 뜨겁고 내 신앙이 은혜가 흘러넘치고 뭘 해도 될 것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 감사헌금 한번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너무 드리는 게 기쁘고 감사하지 않던가요? 혹시 안 드려보셨으면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그런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성령이 거하시고 거하시지 않는 사람의 말로가 나온 두 사람의 대표가 있어요. 한 사람이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성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게 돼요. 그런데 늙음하게 그에게서 뭐가 떠나요? 성신이 떠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성령이 그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살하게 되잖아요. 다윗 왕은요? 다윗 왕은 사울보다 더 깨끗한 사람인가요? 더 죄가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따지고 보면 다윗 왕이 사울 왕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어요.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를 하나님의 친구와 함께, 친구와 같게 여겨 주시고 그를 만인의 위에 높여 주셨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의 아들 밧세바야를 취하는 과정에서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저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때 집안 사람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그런 짓을 했으니 너는 저주를 받고 넌 그러다 큰일 난다, 혼난다.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 지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그 전에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있나요? 자기가 죄 지은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른 척하는 거지. 다 알아요. 그럼 다윗도 나단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한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의 입을 통해서 한 그 말이 누구의 말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들린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에게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사울 왕처럼 그에게서도 성신이 떠나갔다면, 성령이 떠나갔다면 나단 너 이리 와. 나단 선지자를 없애버렸을 수도 있어요. 왕인데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성령이 가슴을 치게 해요. 성령이 가슴을 치게.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지만 침상을 적시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그는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그가 왕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신이 떠나가 버리면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경험했잖아요. 자기 장인이니까 뭘 쫓겨다니기도 막 그러고 하기도 했지만 그의 곁에서 그의 말로를 봐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이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성신이 떠나간 거였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범죄했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가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게 저의 말로 들려지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반 목사가 하는 말로 들리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게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지.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들으셔야 여러분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울을 보니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가장 두려워한 것이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구합니다. 내게서 성신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50독하고 100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50독하고 100독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많이 읽은 것 때문에 그게 내게 올무가 돼요. 만약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리만 크게, 가슴을 크게 하지 않고 내 신앙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크게 해. 그래서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게 해요. 그때부터 많이 아니까 뭐 해요? 자랑하고 싶어요. 나 성경 많이 읽어서 많이 안다. 너 성경, 이 성경 아느냐, 이 말씀 아느냐, 저 말씀 아느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그 말을 하는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이유가 가르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네가 그렇게 살아. 그 말씀을 읽고 듣는 네가 그렇게 살아. 네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면서 가르쳐.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게 맞는가 보다.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말하지 않아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신 그 말씀은요, 내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듣기만 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여기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어디에 새겨라? 신비에 새겨라. 신비가 뭐예요? 신비라는 말을 모르고 쓰신 거예요? 그러진 않죠. 마음의 비석, 마음의 돌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율례와 법도를 어디에다 적어주셨어요? 돌판에. 왜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을까요? 왜 돌에다가? 여러분, 돌 오래 가지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답니까? 아니요. 그게 다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왜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웃을 뭐라고 했어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웃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범죄자예요. 이웃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 결단 있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온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옵소서.